이제 출애굽기 오늘 25장 말씀을 좀 제 생각엔 오늘 좀 마무리하는 좀 긴 본문이지만 25장 전체를 좀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봤지만 25장부터는 이제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25장부터는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별히 성막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장면이 25장부터 31장까지 쭉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도 가보면 40장까지 그 지시받은 대로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이 결국 출애굽기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크게 우리가 좀 세 단락으로 세 개로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야 했을까요? 그 구원의 근거와 목적을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십계명,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출애굽기의 첫 번째 내용은 구원, 두 번째는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떤 민족,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셨냐 하면 바로 25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라라고 주신 것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뭐 굳이 세 개로 좀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요 언약을 맺으셨고,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25장 이후의 긴 내용을 전부 다 성막과 관련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그 지시를 25장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 성막 재료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경 읽다가 여러분 뭐 몇 규빗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단위가 나오고 길이가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막 지루해집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왜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성막의 양식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만들어야 될 뭐 순서는 아닌데 어쨌든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뭐에 대한 걸까요? 뭘 만들라는 거죠? 그쵸? 궤를 만들라. 이 궤가 무슨 궤입니까? 법궤, 언약궤, 혹은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다. 증거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하여튼 그 법궤를 만들라는 명령이 지금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재료가 어떠해야 되며 길이와 규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가 만약 어떤 건물을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누군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오시는 분한테 여러분 이제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치면 저희 같으면 뭐 어떤 부분부터 설명을 할까요? 어떤 것부터 설명을 할까요?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부터 소개할까요? 일단 땅이, 그쵸, 땅이 몇 평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보여도 땅이 300평이야. 뭐 이러면서 뭐 일단 큰 것부터 우리는 소개를 하기 쉽죠. 땅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건평이 이게 어떻게 돼 있고, 각 층별로 큰 방이 여기 어떤 공간이고 어떤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넓고 큰 것부터 소개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작고 세부적인 것으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시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이 법궤는 어디 있는 걸 말할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땅이 얼마인지를 소개하시지 않고 규모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곳, 그죠?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법궤부터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이유를 뭐 굳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왜 법궤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법궤가 무슨 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 혹은 뭔가 이제 가장 값어치가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로 상징되는 곳. 여러분 법궤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네, 지성소 안에 들어있죠.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을 좀 시작하는 날이니까 조금 성막에 대한 그림들을 몇 장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 성막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잘 오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그림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아무리 봐도 법궤부터 하는 건 어려워. 우리는 일단 우리는 땅 크기부터 생각해야 돼. 그래야 이제 가늠이 좀 오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사이즈를 쟀을 때 일단은 넓은 면으로 하면 가로 100규빗, 세로는 50규빗,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규빗이 뭐냐면, 여러분이 팔을 한번 세워보세요. 팔 세워보세요. 이렇게. 예.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여기가 1규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애매한 게 많죠? 남자들은 이게 1규빗이 길게 될 거고, 좀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1규빗이 아무래도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좀 길이가 어떻게 오늘날처럼 정확한 어떤 규모를 따지긴 힘들지만 대충 대략 평균치를 냈을 때 이걸 이제 1규빗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45cm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100규빗이면 저 긴 길이로 가로로 했을 때 100규빗이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미터로 따지면요. 450m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막 그렇게 거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건축물이 아니라 텐트로 된 성막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로가 450m고 세로는 한 25m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 정도 사이즈의 지금 성막인데, 이때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 성막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담장처럼 이렇게 천으로, 가죽으로 담장만 둘러치는 형태였어요. 지붕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자 들어가 봅시다. 성막의 어떤 구조로인지를 들어가 보면, 성막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쪽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이에요. 입구가 동쪽입니다. 성막은. 자, 동쪽에서 성막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날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림에 글씨가 작아서 번제단이 보이는 거죠.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짐승 제사를 통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번제단 지나서 그 안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글씨가 작지만 물두멍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은 것이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물두멍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텐트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은 우리 이해를 위해서 지금 뚜껑을 열어놓은 그림입니다. 원래는 천막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보면 이제 두 개의 공간이 나오죠. 첫 번째 공간은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첫 번째 공간이 뭘까요?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확대를 보면 자, 이것도 이제 단면도예요. 그 천막으로 덮여져 있던 걸 이제 잘라냈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아래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공간이 첫 번째 있는 만나는 방이 성소예요. 성소. 따라해 봅시다. 성소. 네,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또 이렇게 칸막이로 천으로 완전히 또 가려져 있는 안쪽 방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아까 그렇죠. 지성소라고 하는 말이죠. 자,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의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기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자, 왼쪽에 여러분 뭘까요? 이게 등잔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오늘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등잔대가 25장에 등장을 해요. 이제 등잔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건 뭐냐면 떡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 너무 배가 고파요. 그 냉장고 안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손에는 뭐 촛불이든 플래시든 이렇게 왼손에는 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고등어가 있든지 뭐 떡이 있든지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손으로 떡을 잡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외운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리고 25장에 등장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걸 지나서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도 지금 뭐가 있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뭐냐면 향단, 분향단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뭐만 있을까요? 네, 저기 지금 연기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그림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법궤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5장에서 우리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뭐 이건 좀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자를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등잔대.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가 부산이었나?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같아요. 어느 교회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모형을 다 만든 교회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금을 막 저렇게 막 실제 금은 아니겠죠? 저렇게 이제 금 색깔이 나도록 실제 사이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실제 사이즈로 이제 모형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이게 등잔대고 이게 뭐냐면 뭐처럼 보여요? 떡상이에요, 여러분. 저게 하얀 게 지금 떡이에요. 6개씩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이게 바로 법궤의 모형이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 규격을 가지고 상상해서 나름대로 이제 추정해서 만든 이제 것이 이 법궤인데, 자, 이 법궤를 우리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 법궤의 규격을 대충 이렇게 말했어요. 길이가 2.5규빗이고 높이가 1.5규빗, 그리고 높이도 1.5규빗. 이걸 대략 계산하면 한 110cm, 그 다음에 67cm, 67cm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 법궤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궤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분 뭘까요? 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그 사과 농사를 지을 때 항상 우리는 궤짝이라고 불렀거든요. 나무로 여러분 다 만들었잖아요. 궤가 뭐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누굽니까?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방주잖아요. 방주도 궤입니다, 여러분. 상자예요. 배가 아니라 상자로 만든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법궤도 하나님이 지금 상자로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일단 상자는 나무로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궤 자체는 뚜껑이 없어요. 윗부분이 없는 겁니다. 윗부분이 없이 양사방과 바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뭐 이게 정확한 모형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고리를 4개를 아래쪽에 달아가지고 그 고리에 채를 꿰라고 한 거예요. 그 채는 이제 긴 막대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막대기, 이 채는 뭘 하는 걸까요? 제사장이 이동할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여러분 이 법궤였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명절 때마다 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거기에 보면 이 법궤를 찾는 영화가 있어요. 어딘가 이 법궤가 있을 거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도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나왔는데, 그래서 막 나치하고 그 주인공이 막 싸우다가 결국 나치의 손에 뺏겼거든요. 그 나치가 모르고 이 법궤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손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를 당해서 갑자기 늙어 죽는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법궤는 일단 상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이 법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조금 독특한 게 나옵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세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자, 우리가 법궤는 알겠는데 속죄소는 뭐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법궤 하면 그냥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아, 이 법궤 이렇게 이걸 만들으라고 했구나. 그죠? 근데 바로 뒤에서, 법궤 바로 뒤에 속죄소를 만들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속죄소는 뭡니까? 우리가 성소는 알고 지성소는 아는데 속죄소는 어떤 또 새로운 장소인가?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죄소는 바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아까 법궤가 뚜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속죄소는 쉽게 말하면 이 법궤의 윗부분을 덮는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규격이 똑같아요. 법궤의 규격과 속죄소의 가로 세로 길이가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뚜껑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죄소는요, 아까 법궤는 나무로 일단은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힌 것이지만 이 속죄소는 전부 다 금입니다. 뚜껑 자체가 아예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냥 평평한 뚜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죄소 양 끝에, 덮개 양쪽에 뭐가 있어요? 뭘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기에 큰 날개를 가진 두 천사가 있죠. 이걸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자막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룹들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참 헷갈리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그룹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삼성그룹 이런 그룹을 생각해 버려요. 근데 그런 그룹이 아니라, 모임, 회사를 말하는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이란 단어는 이 성경의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굳이 우리말로 그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그냥 하다 보니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원래 단어는 체루빔이란 단어예요.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생소한 천사가 바로 이 그룹 체루빔이라는 천사고요. 또 한 천사가 누구냐면 스랍이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본 적 기억 있어요? 스랍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스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때 스랍이란 단어 나오죠. 그 스랍도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세라핌.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중에 르세라핌, 별걸 다 알아요 제가, 그죠? 그 르세라핌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라핌 단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천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어디에 처음 나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읽어봅시다. 3장 24절 시작.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룹이 어디 있었어요? 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 그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쫓겨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에덴의 동쪽에, 동쪽 문에 그 죄인들이, 범죄한 인간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과 불칼, 이 화염검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해서, 성막 안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그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축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그냥 뭐 중요한 물건 넣어놓는 상자, 보물을 넣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과 같은 어떤 유물을 넣어놓는 상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 법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법궤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 것이고,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그림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는 원래는 그냥 상자, 박스 정도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법궤라고 했을 때는 법궤하고 그 위에 뭐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속죄소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까지를 포함해서 그 법궤를 덮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물건들을 넣어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을, 그 법궤 위에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법궤 안에 무슨 물건을 넣게 했죠? 십계명을 적었던 돌판이죠. 두 돌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다 그 돌판, 언약의 말씀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법궤가 그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 뭐가 들어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아론의 쌍만 지팡이를 넣으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뭐를 넣으라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으라 그랬죠. 우리 주일학교 시험 치는 것 같다, 그죠? 이 세 가지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에요. 돌판과 아론의 쌍문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랐던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던 자기들의 그 기억들, 그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기억하도록 하신 물건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칙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당해야 마땅할까요? 뭘 당해야 마땅할까요? 이런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담은 그 물건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는, 속죄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들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그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속죄소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시은좌. 얼핏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버전의 영어 성경책은 이 속죄소를 mercy seat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원래 심판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속죄소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요게 이제 또 다른 성경, NIV 같은 성경에는 우리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속죄의 덮개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Atonement Cover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덮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죄. 여러분, 속죄가 뭐냐면 여러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 번역 이 속죄소라는 단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절묘하고 적절한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다 잘 아우르는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속죄소라고 하면은 속죄도 들어가 있고 어떤 장소의 의미도 들어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 되었다라고 싶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생소한 이 상황들의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막과 관련된 특별히 오늘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법궤와 속죄소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살펴봤듯이 속죄소로 덮여있는 법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덮여져 있는 곳이잖아요. 율법의 심판에 따라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막은 결국 누굴 통해서 완성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앞으로 물론 제사장밖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한 길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뒤에 나가는 거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가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막은요 성막에 나오는 기구들과 장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등잔대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떡상과 등잔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2개의 떡을 올려놓거든요. 그 다음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캄캄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 등잔대의 의미였어요.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법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의도하실까요? 자, 2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25장의 우리 마지막을 읽었던 구절이죠.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법궤 위 속죄소 위의 이 스랍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육적인 건강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적인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 속죄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아래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법궤 없는데요, 속죄소 없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완전한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텐트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성전은,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근데 더 놀랍게도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그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만약 반대로 그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성전인 걸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더럽고 음란하고 교묘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날마다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 감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끝내 그 성전이 되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아닌가요? 죄송해요. 저만 보이는군요.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첫 언약궤 안에 속죄소 및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언약,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성전으로 이 시대의 언약궤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뭘 써주셨다고요?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세워졌다고요. 믿습니까? 돌에 새겨진 것도 오래 갑니다. 근데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은 깨져버리면 그만이고 지워져 버리면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신비에 새겨주신 복음은 어떻다고요? 누가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에요. 또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이고 하나님의 그 발등상된 속죄소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영혼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뭐가 달라야 될까요? 이 화면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교회 근처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를 봤어요. 전 처음 보는 분이지만 너무 인상이 너무 힘드셔요. 아마 몸도 안 좋으신 데다가 날씨는 덥고 짜증나지.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그냥 막 혼자 있는데도 그냥 인상을 확 쓰고 계셔서 그분의 인상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음에 복음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화면이 달라야 돼요.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